할렐루야. 2021년은 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2021년을 맞이했지만은 아무도 가보지 아니했고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몸을 묻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든든한 에너지를 비축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모진 비, 바람 불어도 가로막힌 강과 골짜기가 있어도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난다 해도 희망을 실은 희망문은 달릴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며 목적지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때에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아들들이 목이 잘리는 그런 비참함을 시드기야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함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대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를 잡아먹어야 하는 이와 같은 처참한 비극, 한마디로 말하면요, 처절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국은 400년의 전통을 가진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나 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너무 혼란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과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피가 섞이든지 피가 섞이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서로 갈등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은요, 입에 참 풀칠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부유한 자는요, 너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란 그 자체였고, 총체적인 위기요, 정신적으로는 방황과 자기 상실의 그와 같은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잘 재건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내린 채로 땅이 꺼지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였습니다. 아물지 못한 상처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 돌아온 유다인들이나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지 못한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은 여러분 손등에 주름만큼이나 아니 얼굴에 주름만큼이나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주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 간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주었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이와 같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도 얼마 전에 동부구치소 수감자들 보니까요, 살려달라고 이런 참 이런 종이 쪽지를 내밀면서, 이런 나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구치소에 이 코로나 감염을 막지 못해 이런 고통당하는 이런 아픔들, 본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세월 속에 도끼 서린 발톱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치 눈이 와서 추우면은 빙판이 되듯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깔려 있다.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2021년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세월 앞에도 이런 도끼 서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할 악의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또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파해야 할 이와 같은 고통들, 그 상처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의 회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방법과 비법을 동원해도 상처의 회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상처 입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느라, 모세 율법을 가져오느라, 모세 오경을 가져오느라, 성경책을 가져오느라 그렇게 오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마 느헤미야 이와 같은 이야기에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성경이 뭐 이렇게 민족의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민족들을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성전 수문학 광장에서는요,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선지자 에스라의 손에서 펼쳐지자 수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일어나라는 명령도 없었는데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에스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광장에 메아리치자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상처로 닫아버린 저들의 마음들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저들의 영혼에 생기가 생기며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못했던 저들이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치면서 여기저기서 웅변처럼 풀어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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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 광장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멘 소리로 그 수문 앞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옳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해묵은 그와 같은 상처들, 70년 동안 마음에 엉거려진 상처들, 바위 같은 단단히 엉거리들이, 굳은 엉거리들이 하나둘 깨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해묵은 상처들, 껌딱지처럼 붙어서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처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을 시켰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상처들을 70년 동안 해묵은 상처들을 민족적인 상처들, 가정적이고 가족적이고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이런 상처들을 녹아낼 수 있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보세요. 성전 수문 앞에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자 아무리 바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상을 내려놓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오는 거예요. 남녀노소, 아버지, 어머니, 백발된 할아버지도 오시고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도 다 지팡이를 짚고 아마 그 수문 앞 광장에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들쳐 업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그 성전 수문 앞으로 왔을 거예요. 수문 앞 광장은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 아무리 바빠도 다 일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절, 5절 말씀 보면은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자 이 성경이 에사를 통하여 이제 소리를 통하여 광장에 메아리치자 온 백성이 어떻게 됐다겠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라는 명령도 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느냐? 6시간 동안 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눈 파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한 갈망이 성경을 읽혀지자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성전 벽을 건축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전 벽을 재건한다 하더라도 씻어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엉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향한 경청이에요. 경청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잘 사는 건 맞네요. 그렇게 회개해야만이 회복이 되는 게 맞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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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언제 아멘 합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참 성전 수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희망차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에 터져나오는 반응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아멘, 아멘 할 때에 성경을 경청할 때에 성경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경청하다 보면요, 언젠가 그 성경 그 자체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 넷째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요, 성경 말씀으로 삶 속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 9절 말씀 보니까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에 머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읽혀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도 없습니다. 그저 통독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는가? 왜 울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대로 살지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후에 눈물이 있을 거예요. 저 성경대로만 따라갔다면 70년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동족 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헤어짐과 아픔과 시기 질투도 없었을 텐데, 성경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펑펑 그렇게 참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성경 붙잡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 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이 말씀을 삼겠습니다. 결단의 눈물, 참회의 눈물과 결단의 눈물, 그 우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에 앉지도 않고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펑펑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는 억울하면 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웁니다. 절망하면 웁니다. 그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건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었지만 그 환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주었지만 그 부모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주었지만 그 가족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참회의 눈물 속에는요, 희망의 눈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상처 입은 자라 할 것입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고 성경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희망의 사람이요, 회복의 사람인 것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이 자리 예루살렘 성 수문 앞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회복의 능력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미합중국이 서 있는 반석입니다. 미국은요, 성경 위에 서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메가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옆에 붙여놨습니다마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더글라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 영웅 메가더의 성경을 붙잡고 살아갔던 가치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우리의 생각이 꼬이고 우리의 심성이 파괴되었다면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우리가 받은 복이 파괴된다면 무엇으로 복됨을, 그 복을 복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1절과 이들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은혜로 2021년은 회복의 원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의 가장 북단에 있는 섬이 홋카이도라는 섬인데 이 홋카이도에는요, 홋카이도 대학이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 대학 안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동상인데 여러분 저기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상이 자랑스러운 것은요, 이 동상에 적혀 있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이냐?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구호 때문에요, 유명한 동상이 된 거예요. 이 동상이 얽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대학교 초대 교장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이신데 이 박사가 남긴 말이에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19세기 유명한 식물학자고 농업학자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설립하려고 초대 교장으로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당시 클라크 박사의 일행이 일본 요코하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문무성에서 장학관 한 명이 와서 이제 영접을 하는데 그 클라크 박사의 일행이 큰 보따리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무성에 나온 이 참 이렇게 장학관이 저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니까 이 클라크 박사가 저 보따리 속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무성에 나온 자가 깜짝 놀라면서 박사님, 우리 일본에서는 성경책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못 가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클라크 박사가 좋다. 그럼 나는 다시 돌아간다. 하니까 이 문무서에 나오는 장학관이 아니 클라크 박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기 때문에 돌아갔다 하면은요 정부에서 문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얼핏 그래. 좋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그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지 말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고 클라크 박사가 이제 그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라크 박사가 누구입니까? 이분이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교장으로 이제 예스하고 온 사람인데 성경을 안 가르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제시한 규칙도 위반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과 교사들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 세상 사람들이 in Christ를 떼버리고 Boys be ambitious만 가르치잖아요. 이 클라크 박사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전들이여 야망을 가집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홋카이도 농가대학의 윌리엄 클라크 교수의 동상이 세워진 바로 병행이라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의 연설이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명치 유신 이후에 1868년에 일본의 국가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요, 혼란기고 과도기고 캄캄한 절망의 어둠이 몰려왔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치 유신 이후에 그런 아주 험악한 캄캄한 역사가 왔을 때에 바로 이때에 일본을 위기에서 건졌던 사람들이요, 누구겠느냐? 한결같이 홋카이도 농림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로부터 무엇을 배운 사람이다?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둠을 밝히는 정신적인 일본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일본의 절망과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우지무라 간조 선생님, 그리고 대석학 나토베 이나조라는 사람. 이분들은 다 클라크 박사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일본의 혼란기와 일본의 갈등과 일본의 상처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지금 세계의 3대 부유한 나라로, 막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와 같은 기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붙들고 살아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어떤 부담이에요. 아마 거룩한 부담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요,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는 성경이 바르게 전해지고 성례가 성찬이 정확하게 집례되는 곳이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생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예. 저는 그래서 원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ABC, 온 성경 연구를 만들자. ABC란 말은요, All Bible Curriculum이에요. 모든 성경을, All Bible, 모든 성경을 전체를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좀 알 수 있게 하자.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원래 1년 동안은요, 구약 전체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깨뚫어 보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롭다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구약 39권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꼭 같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은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꼭 따라오십시오. 그게 다음 주일날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들이고, 마지막 토요일날은요, 다음 주일날 설교본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요, 어느 교회가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사회, 경제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정치는요, 정치가가 있고, 경제는 경제학자가 있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면서 성경 말씀에 빠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다음 주일날 선포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일 날 사경회는요,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ABC, 온 성경 연구를, 성경의 맥을 잇는 공부를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가정에서 꼭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꼭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고, 침체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일어나 희망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씌워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으로 흩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가 2021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요, 개인과 가정과 특히 한국의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요즘 보기가 두렵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 혼동기에, 이 캄캄한 혼동기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을 누가 치료하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하나 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경밖에 없다. 이건 저 말이 아니라 모든 임상을 거친 위대한 지난날의 선배들의 이야기요, 또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전가하는 이야기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눈 쏟아지듯이 쏟아지기를, 눈꽃이 피어나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상처나고 깨어지고 아팠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오거나 온 사람이나 머물린 사람들의 성경을 돌아갔을 때에 어떤 복이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구약을 펼치면은 어떤 은혜와 역사와 기적들이 쏟아져 나올까? 성류 속에 알랄이 성렬이 박혀 있듯이 귀한 보석들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